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64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64년 7월 19일 노마시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됩니다. 노마 거의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큰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또 여기저기 널려진 그런 폐허의 잿더미가 노마 시민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또 그 당시 노마시에는 한 악성 루머가 소리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노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 자신의 시흥을 돕기 위해 노마시를 방한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잠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되자 여기저기서 피비나는 그런 처형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그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그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노마를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 여러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 이때를 전후로 해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편지 그 서두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신앙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바로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다른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소망을 갖기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 경영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드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구상하며 또 진급을 위해서 참 많이 근심과 걱정이 돼서 미래가 막막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취업의 문은 좁고 막막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로 인해서 소망을 외쳐야 하는 이 교회가 지치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우리의 가정마저도 심각하게 파괴될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정에 대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 간의 그런 문제, 고불 갈등,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그런 무서운 가정에 대한 험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부터 소망이 깨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목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인생의 그 절망적인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소망, 곧 살아있는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되거나 일시적인 그 소망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 부르냐? 산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 이 영원한 소망, 곧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이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한 청년이 어느 날 사람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인생에 아주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한 10년 일하고 난 후 그도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사업장을 조그맣게 열게 됩니다. 이제 사장이 된 거죠. 이제 조금씩 돈도 얻고 명예도 얻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 산책하다가 널찍한 그 바위를 발견하고 걸터 앉아서 그 아름다운 그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슴에 확 밀려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며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걸터 앉은 이 바위가 자신을 편안히 받쳐주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나의 인생 가운데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무슨 시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그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산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함임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이런 소망을 나누고 살아가길 결심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 격동한 시대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지를 분명 실감할 것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 기업만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또한 쇠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예비된 기업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기업, 즉 천국 소망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썩을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고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돈에 대한 집착, 명예와 부귀에 미련을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예비된 그곳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분명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제가 좀 전에 부르셨던 이 작사가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가구업을 하다 보니 이제 기업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결심하였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이웃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그는 나이 55세가 되던 그 해에 그의 기업과 재산을 정리된 후 교회를 짓고 또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20년 이상 헌신하다가 그의 나이 77세 되던 해에 그의 평소의 소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아 그가 소망하던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488장, 여러분 3절 4절 그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3절 4절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 변할 수 없고 변할 수 있어도 사라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의 고난의 시대를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시험이나 시험 속에서도 잘 버티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얻은 이 구원이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언약하시면서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앙 용어로 영원한 안전 혹은 성도의 견인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동시에 고난의 신비로 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허용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인격적인 연단을 위해서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그 금이 아름답게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 중이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2020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참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 하셨을 때는 그땐 제가 어렸었고 또 외국에 있었다 보니 사실 이 암투병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다시 아버지가 재발되시고 한동안 아버지 곁에서 투병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 항암 치료, 이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힘든 거구나.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신 성도님들을 기도했다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한번 암 환자 가족이 되고 옆에서 아버지를 쭉 지켜보면서 또한 교회 내에 암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그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니 더 기도가 확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장례 그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거치대로 나누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암투병 하시다가 결국 천국에 가시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 가정에 그 장례식장에 누구 돌아가셨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 그부터 그 예배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혼자 눈물을 계속 나는 것을 참은 적이 정말 몇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고 슬펐지만 또 다른 저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었다면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외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고 난 후 장례를 쭉 지켜보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셨는지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감사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암투병 하시는 그 성도님의 가정, 또 부모님, 또 돌아가신 그 성도님의 그 마음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깨닫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참으로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천국에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소망 갖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당시의 세상을 이긴 이 비밀은 하늘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몸이 아프신 성도님 삶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산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산 소망을 가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순간이지만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생명나무교회에서 산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본향을 예비케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 천국을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에게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